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나눌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그 계명을 주시는 이유, 목적, 말씀을 주시는 목적, 율법, 계명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근본적인 목적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고 당연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계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율법과 계명을 받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뿐더러 그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결과를 알아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죠.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왜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했을 때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없다면 결과가 내가 바라는 게 없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뭐 하는데 일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일한 결과가 내게 주어질 것을 바라고 있고 믿기 때문에 일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셔야죠. 그러면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그 이 결과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 하나님 앞에 칭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려질 복, 은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계명의 결과는 뭐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신명기서에 가면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계명도 주신다. 네, 이게 믿어지시나요? 신앙생활이 그래야 즐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제일 먼저 2절에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2절에 뭔 말씀을 하시냐면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뭐 들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로로 타던 노예로 살던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니 여호와. 그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 너에게 계명을 주는 너에게 명령을 하는 내가 누구냐? 너희에게 자유를 준 여호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영적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인지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찬송가 있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예수님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소설책 속에 들어있는 주인공입니까?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인가요? 여러분,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이것이 우리 고백이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럼, 예수님 그런데 여호와는 그럼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광야에 저들이 있지만 지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저희들이 지금 자유로도 광야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여호와. 그래, 맞아. 얼마 전에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던 여호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셨던 여호와, 응?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김을 승리하게 하셨던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 있어야 됨을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그저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좀 더 깊은 묵상과 인식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에게 나는 또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의식을 갖고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말씀도 받고 거기에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맞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신 분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줬다는데 여러분에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고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에서 고백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내용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의식 또는 체험, 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어야 이어지는 계명을 지키는 어떤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3절에 제일 첫 계명이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아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니까 앞에 필요한 그게 그런 거다 말이야. 맞아.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난 하나님만 바라봐. 난 하나님만 의지해. 왜? 그분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신 분이니까. 이것이 믿어진 믿음 위에서 섰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도 명예도 권세도 바꿀 수가 없네. 이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유일하신 여호와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게 두지 말라는 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없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없어야 될 걸 말하는 거죠. 오전 예배 때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다윗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또 그가 오른편에 계신다.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요, 따르는 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 다윗은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직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고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요. 체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사울 왕에게 한 다윗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호와는 바꿀 수 없어, 내려놓을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가도 여호와,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도 여호와, 매사 전쟁을 해도 여호와, 모든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직장을 가도 여호와, 가정에 있어도 여호와, 시장 가도 여호와, 교회 와도 여호와, 주방에 가도 여호와, 주차장 가도 여호와. 어이 뭐 하든지 여호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믿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두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생각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자꾸 만들어가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여호와 외에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없고 여호와 외에 여러분 도와줄 자가 없고 오직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중심에 여호와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널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상 만들지 말길 바라요. 우상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상이 하나씩 둘씩 더 많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상이 여러분 몇 개나 있어요? 여호와 외에 말고 여호와 말고 우상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여호와 말고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에? 다 없다고 그러겠지 뭐.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우상 소굴 속에 살아. 우상 소굴 속에. 자식이 우상, 돈이 우상, 일이 우상. 우상이 뭐냐?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건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상 하나님 말고 우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없어요? 없다고 그래야지. 없지. 없는데 어떤 상황 앞에 현실적인 어떤 일들 앞에는 그냥 하나님을 내려놓고 일을 붙잡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우상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 우상을 만들질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 일이 생기면 혹여라도 생기면 얼른 버려야 돼요. 얼른. 아까도 아침에 잠깐 우리 학생하여 그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뭔가 소중해 보이는 것들이 생겨요, 있어요, 보여요. 선악과부터가 그랬잖아요. 보니까 와 보암직도 하고요, 막 먹음직스럽고요. 이거 먹으면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거예요, 이게. 근데 먹으면 죽는 건데 이게 우리의 눈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보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뺏고 여러분의 시선을 뺏어요.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자꾸 보게 해요. 뭘 보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걸 자꾸 보여줘요,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그 다음에 보여준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선을 빼앗은 다음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보여주고는 뭐예요? 이 마음이 그 마음이 그리로 가서 그걸 사랑하게 만들어. 그걸 좋아하게 만드는 거야. 이 마귀가 일하는 단계예요, 이게. 1단계는 여러분 눈으로 보게만 자꾸 보여준다니까. 이것저것 자꾸 보여줘요. 마음을 뺏어가요. 그 다음에 뭐해? 이제 내 발걸음을 뺏어가. 내 손길을 뺏어가. 그래서 거기서 머물게 해요. 그 일을 행하게 해요. 악을 행하게 해요. 세상 유혹에 빠져 살게 해요. 이게 마귀가 끌고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거야, 다윗이. 그러면 우리가 아니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면 삽니까? 세상 살다 보면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그렇죠?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을 세상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환경을 보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보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이거는 영성으로 되어지는 일이니까. 눈으로는 보지만 마음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잠언서 22장이죠. 잠언서 22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니다. 22장 4절이 아니지. 잠언 4장이지.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죠. 우리 마음을 지켜요. 이건 마음은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안에 예수 계시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볼 수는 있으나 마음은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 계시게 하라는 거잖아. 아침에 얘기했잖아.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하고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거기에 뿌리를 받고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성기는 앉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이 순간 생길 수 있으나 그때마다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소중한 것 같아도 그 소중한 것조차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니까.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도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근데 우상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이제 섬기고 절하지도 말라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랍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질투를 안 버리셨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질투한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한다?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질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나만 바라보고 당신이 최고야 이래가면서 살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아내가 옆집 아저씨나 쳐다보면서 그러고 TV 드라마나 보면서 막 아무개가 좋고 이쁘고 막 멋지고 그러면 근데 그러는데 남편이 그래요? 내버려 두면 질투도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마누라가 그러면은 화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를 바라보고 사야지 왜 그런 놈을 쳐다보고 사냐 그러고 막 화도 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당신들을 사랑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냐 좋은 가서 살아라 막 이러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했던지 세상에 십자가까지 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을 우상 섬기고 사랑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책망도 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해? 돌이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막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포로도 되게 하시고 병이 걸려 막 죽이기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질투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시기 질투 다 버리라고 그러시고는 자기는 질투하고 앉아있다? 그러지 말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씀하는 거다. 아멘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질투하게 만들지 말고 마음 편하게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좀 알아주셔서 기뻐하시고 그 스바냐 3장 17절 간혹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기쁨을 이기질 못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아하셨다. 심히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래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럴 때는 원래 아멘 좀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해. 그러니까 어쩌겠어 몰아서 아멘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내가 이해를 해. 그 믿음 꼭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5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긴 거예요. 우상 생긴 거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니까 하나님 관심 없어. 이 하나님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걸 죄라고 그랬어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면요 3, 4대가 그 죄값을 받는다는 거야.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죄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벌을 받으면 나 때문에 자식들이 잘 돼야지.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뒤에 6절에 보면요 반대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네. 죄 때문에는 3, 4대인데 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지면 3, 4대의 저주. 여러분 자식이 잘 믿고 자식이 그 죄가 왜 3, 4대까지 갑니까? 회개하면 끝인데 그냥 다 복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복을 1000대까지 준다는데 여러분 1000대는 당대에 자식이 잘못되고 또 우상 섬기고 자식이 그러면 바로 다음 때에 그냥 또 하나님이 진노하고 버리는 건데 무천대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그만큼 저주는 3, 4대 축복은 1000대 이 말씀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거지요. 핵심은 그거지. 꼭 너 죄 졌으니까 3, 4대 내가 저주할 거야. 너 아이고 잘해서 1000대 내가 책임지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미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에 이어지는 우리 금년 가정의 달 신앙의 유산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그 1000대까지 이르러서 내 후대가 계속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된 가정, 축복된 후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후대들이 잘 되는 교회,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한국은 교회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 세대가 무너져 내리는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우리는 감사한 게 그나마 우린 그래도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세워져 가는 모습이 정말 좀 감사한 거예요.
청년들이 오후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예배 마치면 또 늦게까지 모여서 서로 청년들, 서로 그 주 안에서 말씀으로 나눔의 시간 갖고, 여러분 가고 난 뒤에 청년들은 또 뒤에 남아서 자기들끼리 그 모임 가지며 영성훈련 하거든요. 그럼 5시 넘어서 나들 가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아까도 한음이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한음이 맞지? 어디 갖다 놓고 왔대요? 예배 드려? 이건 저런 울음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니까. 비록 울지만 뭐 시끄럽긴 하지. 근데 그래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 그렇다고 애들 자꾸 울리지 말고. 아무튼 우리 교회는 어린 애기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젊은 청년들의 그 생기 넘치는 활동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그러면 나같이 늙은 거는 뭔 얘기하냐 그러지 말고, 연세 드신 분들은 숫자에 불과한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분 중에 85세 넘으신 분 손 들어봐. 85세 넘으신 분 좀 손 좀 들어봐. 85세 이상. 85세 없어 이상? 여러분이 얼마나 젊은 거야. 아니 어디 교회 갔더니 세상에 저 시골에 있는 교회 갔더니 거기는 전부 80세 이상이야. 거의가 60대 40 몇 살 된 집사님이 있는데, 이 유치부래. 그 교회 유치부 40 몇 살이 그 교회 유치부. 그런 교회도 가봐서 내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85세 이상이 없으니 이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잖아. 그게 뭐 지금 뭐 30대, 20대도 앉아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는 교회. 그 복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교회,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우상 만두는 안 되고, 또 성교도 안 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난 하나님만 사랑해. 오직 여호와만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예수밖에 없어요. 늘 그런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망령되이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뭘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잘못 사용되는 것으로서 어떤 의미냐면 거짓 맹세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또는 여러분들의 직분을 걸고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잖아요. 약속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는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어 이번에. 세상에, 장로라는 사람이 말이요, 자기가 장로라고 해가면서 와가지고 이 목사님 도와주겠다고,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일을 돕겠다고 찾아와가지고 장로직을 내놓고 걸고, 그래 놓고는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갖다가 몇 억을 그냥 지금 막 손해보게 만들고 어려움에 빠뜨려 놔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보고 그러니, 그 내가 어떻게 해 그걸. 그래서 참다가 지금 고소 고발을, 형사 고발을 했는데, 그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경찰이 조서를 받는데, 글쎄 생각해봐요. 목사님, 장로님, 참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입니까? 돈 때문에, 돈 문제 갖고, 교회 문제 갖고, 이게 참. 아무튼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으면 지켜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걸었습니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걸었어요? 지켜야 돼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예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마세요.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안수집사입니다 이래놓고 사업한다고, 그 이름 걸어놓고 사업한다고 다 얘기해놓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게 이르는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을 복잡하게 했지만 그 죄라는 거 아니에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세상 것에다가 걸지 말고, 뭐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뭐 건다 막 그러던데 그까짓 거 걸거나 말거나 관계없어요. 그거 뭐 걸면 어때요? 그까짓 거야. 그런데 예수 이름 걸고는 함부로 약속하지도 말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서원했어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지키란 말이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말고, 한 번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절기가 동일해요. 모든 절기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기억은 무슨 기억? 절기 자체의 기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게 항상 있어야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셨던 여호와, 그 날을 여호와가 힘들어서 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엿새 동안 천지 만물 창조하시느라고 막 바쁘고 힘들어서 야 하루는 내가 좀 피곤하니까 쉬자고 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안식을 쉬신 것은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안식이었다는 거죠. 그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만물을 지으심 속에 내가 지음을 받았고 그 섭리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안정되게, 사업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감사하는 날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마저도 그저 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아니라 이 날마저도 나를 위하여 살아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거룩한 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마음을 다지게 먹고 그러고 지키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오늘날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교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율법의 안식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그리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오늘날 지키는 주일은 뭐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들,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안식일이라고 그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 안식일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만 율법이냐? 여기 나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고, 율법이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럼 안식일만 지키지 말고 다른 율법 다 지켜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율법 다 어기고 안식일 그거 하나에만 빠져가지고 그거 지킨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장어는 먹어요. 성경에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견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는요, 지난 먼저 말씀드렸죠? 교회는 율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성령으로 세워졌다고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속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터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이게 지키지 않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잘못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 모듬어주며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예수께서 사하시고 용서하시기에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을 기념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을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주님께 감사하여서 영광 돌리며 지키는 날, 이게 거룩한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데 홀랑 넘어가지 말고,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다는 얘기인데도 기가 막히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은 모든 율법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부활한 날, 그 부활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가. 안식 후 첫날, 그게 오늘날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개념은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날, 이 날을 기념하여 주일이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말 같지도 않은 안식일교에 빠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여러분 신앙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거룩한 날, 오늘날 주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거룩하여 지키면 이 날 어떻게 되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주일에는 일하지 마세요. 회사가 바쁘고 일이 바쁘다고 일하지 마라. 그 주일날 일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돈도 안 돼요. 한번 해보시오. 주일날 일해봐. 주일날 바쁘다고 그게 돈이 되는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고생만 하지. 그리고 그 10절 마지막에 말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11절에 봐요. 1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11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해서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은, 거룩한 이 주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대. 복되게. 그럼 이 복되게 하는 게 왜 복되게 한 거예요? 이게 뭐가 복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이게 복된 날이요. 이게 와서 예배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베푸시는 은혜 받고, 성전에 나와서 온전히 주일 성수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니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복되게 한 날이지. 복되게 한 날. 여러분, 교회 오면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면 행복하죠? 봉사할 때 즐겁죠? 네. 아멘이 힘은 없지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된 날이에요. 복된 날. 네.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은 복된 날로 주신 거예요. 복된 날로. 이 날은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나는 참 감사한 게,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내 이름으로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뜬대. 내가 행복한 목사라든가 행복한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내 이름이 뜬다네.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 그거 누가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이렇게 내 이름을 하면은 그게 뜬대. 번호를 치면은, 내 번호를 찍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 번호 모르는 사람한테 번호 이렇게 누가 물어도 찍으면 그러고 뜬대네.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은 행복하신 분이런가 보다 그래.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뜬대. 참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누굴 통해서인가 역사하셨는가 아무튼 그래요. 나는 행복하대 남들이. 아멘 안 해도 관계없어 뭐. 여러분들도 누가 봐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셨거든. 우리는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택함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세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아멘 되시죠? 예, 이게 교회 제가 간혹 얘기하는 거지만 신앙생활 즐겁게 와서 하세요. 신앙생활 교회 와서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 옆 사람을 한번 가장 행복한 얼굴로 쳐다봐 줘 보세요. 예, 가장 행복한 얼굴로 한번 쳐다봐. 예, 보셨습니까? 예, 그분이 그 얼굴이 가장 행복한 얼굴이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서로 오죽하면 엘리베이터에 써붙여 놨습니까? 서로 얼굴은 몰라도 보면은 웃으라고. 웃다가도 쳐다보면 싹 웃어. 그게 낯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잘 몰라도 친밀한 관계가 설령 아니더라도 보면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도 말고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